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애타게 찾으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어찌할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온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양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목말라 울부짖는 양처럼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금식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금식하라 명령하신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금식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왜 금식하라 명령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아버지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23년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2022년 12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선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금식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2023년 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금식하며 21일 단위의 작정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21일 작정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한 15일 정도가 지나갔을 때 이제부터는 나머지 6일은 네가 원하는 것, 또 개인적인 소원, 강구,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구하라. 그래서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한인 성도들, 멕시코 성도들이 20일을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2023년 교회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며 보이는 영역에서도 열매로 맺어졌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실상에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2023년 12월까지 그 열매들을 응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의 능력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기뻐하는 금식의 능력,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금식의 결과에 대해서 상반되게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능력, 우리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보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능력이 요엘 2장 12절 15절에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금식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상황의 돌파를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요, 내가 금식하고 나서 직장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7일 금식 이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대로 또 열매를 맺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떠오르게 해줬어요. 묵상 가운데 레마로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왜 금식을 명령했는지 아느냐? 바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는 금식이라고 생각하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요엘 2장 1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한 단어로 회복하기 위하여 금식하라. 무수히 많은 자들이 금식하나 회복을 위해서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들이 많지 않구나. 하나님께서요, 애통해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기도를 했건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쩌면 회복, 진짜로 내 마음, 내 몸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금식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인가?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향하게 되는 것, 즉 더욱 회복시키는 것,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고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요, 이제라도, 이 표현이 지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떠나려고 짐을 싸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금식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 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장된 말씀이 13절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을 위하여 옷을 찢지 말고,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하도록 너희가 다 모여서 금식하도록 하라. 나팔을 불어 거룩한 성회를 모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내 마음을 찢고 다시 회복되는 것. 아멘. 그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야 하고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형식적으로 또 하나님 섬기는 척 할 때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런 금식을 한다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자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상황, 환경, 조건, 그리하여 결국은 그 사람이나 공동체나 환경, 상황 속에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내 남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 같고, 내 자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막 떨리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맞아 죽겠구나. 저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되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겠는데, 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영적으로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저러다가 하나님이 손대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3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와서 납작 엎드려 울고 기도하면, 너희 자녀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려 할 때, 너희 남편이, 너희 부인이 재앙이 임하려 할 때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사,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지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금식의 능력은요,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기도한 것, 어떤 문제, 이거의 문제 해답도 될 수 있지만,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느끼게 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공동체를 볼 때,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처럼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상급이고, 에레미야가 금식할 때, 이사야가 금식할 때, 요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막 촛대를 옮기시고, 막 그 한 사람 재앙이 임박하여 정녕 너를 죽일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탁 치려고 할 때 그 손을 막는 능력이 금식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직전에 있다고 영적으로 분별되십니까? 금식하십시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아멘, 내가 그를 축복해 줄지 어찌 네가 알겠느냐.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요,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심판받기 직전에 있는 누군가,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죠, 기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러한 금식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에서 단체, 우리 전체 성도가 기도할 때는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과 원리와 축복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금식에 관한 이사야 58장 6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 요엘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목적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대상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며 그를 은혜로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대상이 어쩌면 악한 영의 흉악의, 그렇죠? 흉악의 결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 재앙이 임박한 그 누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의 문제, 어려움, 고난을 통과하여 기도응답을 끌어내리기도 하는 기도도 되겠으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멘, 악한 영, 흉악하고 끔찍한 악한 영의 결박, 묶임, 장악, 종소, 통치, 그래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클러주고 풀어주고 파쇄하고 명예의 줄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으로서의 금식을 선포하며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 남편이, 너희 가족이, 너희 자녀가 지금 악한 영의 결박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한데 날뛰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거라. 어떻게 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라. 금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연약해져요. 육체가 연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 혼의 감정, 의지, 생각에 이제 좀 이렇게 장애가 생깁니다. 3일 정도 굶어 보십시오. 하루만 굶어도 저는 바로 작동이 됩니다. 저는 두 끼부터 작동돼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단순한 생각. 이틀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뭘 먹을까? 금식 끝나면 어떤 거부터 미움을 먹을까? 죽을 먹을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전에 수많은 고민,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그 가지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어떤 과학자가 인간이 하루에 어떤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컴퓨터로 뭐 따닥따닥 붙여놨겠죠. 뇌에다 이렇게 과학자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 붙여놨겠죠. 그래갖고 막 생각할 때 뇌에 작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5만 가지를 생각한대. 그래서 야, 5만 가지 생각 좀 내려놔. 하루에 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까지 또 자면서까지 숙면해서까지 꿈꾸며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일진데 그 안에서 미워하는 생각, 분노의 생각, 아직 당하지도 않는 어려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미래 것들을 끌어와서 또 걱정하는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내 혼의 지성, 감정, 의지가 잠잠해져요. 생각이 심플해져요. 제가 3일 정도 금식했을 때 이틀에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한 점심 나절부터 한 5끼 정도 굶으니까 생각이 너무 심플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 감정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오로지 내 머릿속에서 작동되는 생각은 5만 가지 중에서 얼마나 종류가 5만 가지로 다양하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심플한 생각은 배고프다. 금식 끝나면 뭐 먹지? 막 먹을 거 생각이 막 단순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음란한 생각, 또 불의의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서운한 생각, 섭섭한 생각. 그래서 70살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생각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다 섭섭한 생각, 미움의 생각,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녀들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홀대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나한테 겨우 이것밖에 용돈을 못 주니? 그래서 막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막 엄청난 서운, 섭섭, 미움, 원망, 저주가 돼서 악한 영의 결박이 딱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흉악의 결박과 멍의 줄과 올무는요 거의 생각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내가 하느냐?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흉악의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투임받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쳐내지 않는다면 계속 5만 가지 생각 중에 들어올진데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심플해지고 그 다음에 단순해져요. 그 미움도 원망도 저주도 막 분노도 힘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열정인 거예요. 사실 내가 힘이 있고 배가 좀 부르고 막 감정이 북박쳐 오를 때 분노가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지요.
금식 한번 그런 사람 한 3일 시켜보십시오. 한번 굶어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없어. 분노의 감정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혼의 구조인 지정의, 지성가 생각이죠. 감정, 의지가 그죠, 격앙된 것들이 사라지고 소멸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이 막 다가오고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있을진데 생각을 딱 차단하면 악한 영이 흉악을 가지고 생각을 던지고 그물을 던지는 거죠. 막 음란의 그물을 던지고 막 분노의 그물을 던지고, 연세에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러려고 널 키웠니? 너를 태어나게 한 게 내가 제일 실수한 거다. 이러면서 막 서운 섭섭한 생각의 그물을, 흉악의 그 악한 영들이 확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물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금식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악한 영이 흉악의 그물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저는 금식이 또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내 하루 정도 금식한다고 혼의 생각과 감정이 사그라들지는 않더라고요. 이틀? 3일 정도 되면. 그래서 영적 전쟁,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남편이 그렇습니까?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인이 그렇습니까? 내 남편 안에, 내 가족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에 엄청난 악한 흉악의 결박이 있구나. 분노의 영이 있구나. 멍에의 줄이 강력하구나. 저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미치겠구나. 이런 막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여러분이 금식을 해보십시오. 금식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이 차단되면서 악한 영의 생각이 차단된다는, 그만큼 거룩한 그릇으로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내 자신이, 금식하는 내 자신이 혼의 감정, 의지, 생각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으로부터 오는 음성, 말씀, 감동,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것 가운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혈과 육으로 비롯된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온 감동이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혈과 육으로부터 받는 생각은요, 흉악의 결박을 더 옥죄올 수 있어요. 막 내 생각, 내 의지, 마귀가 주는 막 생각을 받게, 5만 가지 생각 중에 그런 생각이 투영된다면 그렇지인데, 금식을 막 한 이틀 정도 함으로 내 혼의 감정, 생각, 의지가 약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 말씀, 감동, 뜻,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딱 잡는 순간 그 이후에 순종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교회가 되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음부의 권세, 흉악의 결박, 악한 영의 올무, 이런 것들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리라. 아멘.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을 확 선포하시죠. 그러면 흉악의 결박이 박살나요. 음부의 권세가 묻고 있어도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식할 때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클러주는 금식을 하는 것이다. 너희 자녀 가운데 악한 영의 올무가 있느냐? 중독이 있느냐? 분노의 영으로 사로잡혀 사람을 해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묶임, 결박, 악한 영의 장악, 이런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금식하며 너희를 거룩히 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선포해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떠나가리라. 흉악의 결박이 파쇄되리라. 멍의 줄이 클러지리라. 압제당하는 자, 누구에게요? 악한 영에게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악한 영으로부터 장악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금식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할 때 자유케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금식의 종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제를 하고 섬기고 먹을 걸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오 섬기려 하기 위해서 너의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요, 뭔가를 요구하는 것,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금식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네 양식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는 금식할 때 금식의 목적을 확장시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에 재앙이 임할 그 대상에게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막 부어질 때 그 진노의 잔을 대신 금식으로 막아서기 위해서, 또 이사야 58장 6절 말씀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대상,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내 삶으로 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양식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롭게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네 앞에 앞서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따르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네가 기도할 때, 금식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하는 자들이 어딨냐.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영적 전쟁 금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금식할 자들이 어디 있느냐. 요엘에게도 너는 금식하라. 누구를 위해서 금식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라. 패역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라.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고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 그들에게 재앙을 주고 포로로 끌려갈 자들을 위해서 금식하라. 흉악의 결박이 이제 그들에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라 했을 때 요엘이 막 달달달달 떨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금식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흉악에 잡혀있는 어떤 대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너는 금식할 수 있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네,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막 출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적그리스도가 막 출몰할 때,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막 일어날 때 혼란스럽고 미혹되고 이단의 복음들이 판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쩌면 너는 금식하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에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금식을 머릿속에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9절 말씀, 그렇게 네가 한다면, 네가 부를 때, 내 종아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나는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해 주리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들이 어디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심판받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이제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마다 금식 안 하고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아버지여 보셨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했을 때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의 단계에서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5만 가지, 하루에 드는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거의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4만 가지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레벨 된다면.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5만 가지 생각 전체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계속 바꾸고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금식하면서 내 생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금식은 내 생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입시키는 경건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이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면, 내 겉사람의 기질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고 내 속사람이신 성령이 강화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금식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주하신 자녀가 가능한 거예요. 불신자가 뭐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금식하라 명령했을 때, 예 하나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울부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금식할 때 그의 혼,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그의 겉사람의 기질들, 못된 성품들, 그렇죠? 내 안에 내재해 있는 원죄들, 본성들에서 턱턱 튀어나오는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성화되지 않는 성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한 3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그럼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는 너의 혈과 육, 너의 혼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야. 그 감동을 받고 금식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흉악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자유케 돼요.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 있는 그 새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활활 날아다녀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금식의 능력이고, 그럴 때 영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 왜요? 내 겉사람의 기질이 금식을 통해서 장악되니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강화되니까. 그래서 응답을 잘 듣는 거예요. 7일 금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저는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7일 정도 금식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보통 하루는 자주 합니다. 저희도 하루 자주 하죠. 3일은 한 달 고민하고 해야 돼요. 7일 금식하는 사람도 봐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약한 게 금식이에요. 어렸을 때 하도 못 먹어서 하도 끼니를 굶어서 어렸을 때 늘 학교 갔다 가방 던지고 나면 뒷산에 갔어요. 제 집에 뒷산. 근데 아카시아게 허드러지게 폈어요. 진달래도 있고. 제가 내 나이에 그렇게 굶고 사냐 안 믿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살해버리고 큰오빠 둘째 오빠가 7년 사이에 자살해버리니까 저는 그때 어렸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설교를 안 듣기를 원합니다. 거의 꼭 꽂고 길거리에 헤매는 상황처럼 정말 혼절할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태 같은 자식 둘이 2년 사이에 그냥,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큰아들이 자살하고 둘째 아들이 자살한 상황에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경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치유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와 하나 남은 셋째 오빠는 너무 굶주려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짜장면 시켜서 먹고 남은 짜장면이 밖에 있으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가 허들어져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막 뜯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가 있으면, 영화에서 볼 법한 이야기죠.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무를 캐서 막 이빨로 이렇게 해서 막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렇게 이빨로 막 흙 묻은 무를 갈거나면 입술이 이렇게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금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끼만 굶어도 누워있는 거예요. 왜냐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렸을 때 못 먹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그 남이 배달시켜 먹은 그 바깥에서 기다렸다 그걸 훔쳐먹는 그 마음,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막 집착, 탐심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데 3일을 금식하라. 그래서 저 3일 금식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 상처, 내면의 아픔이 굶는 거를 뛰어넘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생각, 굶어서. 네, 지금은 좀 자유해졌습니다. 지금은요,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금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금식할 때 우리의 생각들이 잠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하루 금식할 때 알았어요. 와우, 놀랍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7일을 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40일 금식하라고 하면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맥시멈의 한도는 3일인 거예요. 누군가는요 막 40일 금식을 몇 번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금식을 명령하실 때도 그 사람에 맞춰서 금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7일 금식해서 응답받았다고 너에게 내가 7일 금식하라고 하겠느냐? 아니라 너는 어렸을 때 굶어 죽어가는 그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너에게 맥시멈 한도는 3일이다.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 3일 이상을 안 할 걸 믿어 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또 7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금식의 날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한 끼도 받고요, 때로는 하루도 받고요, 때로는 이틀도 받아요. 3일은 진짜 몇 년 만에 하나씩. 왜냐하면 내가 굶어가면서 거의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어렸을 때 상처가 막 떠올라. 이상하게 금식을 하면 5만 가지 생각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 먹을 거에 대한 이 공포,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카시아 먹고 막 길거리에서 배고파 쓰러져, 이런 것 들으면 계속 공격이 들면서 마음이 더 바닥으로 치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너의 인생 가운데 금식의 최대 기간은 3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금식의 날짜를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 40일 한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금식할 때 내 생각이 잠잠해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고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다가 막 하나님의 감동이 딱 임합니까? 그러면 배가 고파서 선포할 능력이 없더라도 내 영으로라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막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이 탁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런 음성이든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음성.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실 거라고 나에게 감동 주셨어. 그 감동, 그 응답, 그 느낌,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이 들 때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 가운데 그 선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사인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 내가 먼저 선포하며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기에 쌍방 계약이 되어서 금식을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그 기도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딱 느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확 잡아요. 아멘. 그리고 혼자 막 아멘 믿습니다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적어놔. 하나님께서 금식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선포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죠? 제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았을 할지라도 금식 가운데 내가 막 감동을 받고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나님 때 해줄게 사인해준다는 거, 그 사인의 계약서를 가지고 계속 침노하는 거예요. 금식 끝나고도. 그럼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것이 금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말리시는 금식이 있어요. 그 말리시는 금식은 어떠한 종류의 금식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 자신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한 금식, 남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금식, 종교적인 의나 수행을 위한 금식. 아멘. 혹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이런 류의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그런 금식을 한 적이 가끔 떠오릅니다. 첫 번째, 삶의 변화가 없는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나면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40일이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전 성도가 1월 1일부터 21일까지 누군가는 하루를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끼니를 금식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22일 작정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똑같다면 왜 금식을 합니까? 말리세요. 야, 차라리 아무 변화가 없이 하려 한다면 하지 마. 왜 하니? 습관적으로 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하려면 금식이란 타이틀을 걸지 말고 굶식이라고 해라. 단식이라고 해라. 다이어트 하려고 내가 굶는다고 얘기해. 솔직히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변화도 없고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제발. 오히려 육체가 상하느니라 하면서 말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변화가 없는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리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내 몸만 축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소원을 관철하게 한 금식이에요. 어떤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그 소원을 관철시키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자녀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할진데 하나님 금식하며 애원하는 어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자판기 금식처럼 내가 3일 금식할 테니까 돈을 딱 넣는 거죠. 응답이 떨어져야 돼요. 그 자판기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거를 반대로 자판기 금식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내가 3일 금식할 테니까 3일 이후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와줘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3일 내가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자판기에 돈 넣듯이 놓고 3일 금식을 넣고 그 다음에 물건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판기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인격적으로 좋으면 내가 돈을 넣는데 자판기에서 커피가 안 나오네, 콜라가 안 나오네. 그건 인격적인 사람. 그래 속상해. 그리고 한번 탁탁탁 치다가 인격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그런 인격적으로 자판기를 대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비인격적인 그렇죠. 사람은요 자판기에다가 500원을 넣었어요. 콜라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판기는 그날로 반절은 죽는 거예요. 발로 차고 때리고 욕하고 뺨을 때리듯이 막 발로 차면서 욕을 하고 자판기는 그날 반절 죽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발 자판기 금식처럼 뭔가를 받으려 할 때 돈을 넣는 것처럼 자판기를 대하듯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런 금식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 하나님은 때로는요 정욕으로 쓸까봐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정욕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자기의 욕망으로 구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자판기처럼 돈을 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남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금식. 내가 지금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금식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3차례 성공. 이분 살려주셔서 감사해. 저 그 기도가 나왔어. 어떻게 40일 정말 40일 금식하는 분 중에서요 정말 신령해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 다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요, 금식을 통해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진 전 누군가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했다는데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사야 58장 9절 말씀처럼, 그죠? 58장 8절 9절 말씀처럼 그 응답, 네가 앞서가겠고 내가 영광이 따르리라. 그래서 막 그분의 막 뒤에는 막 휘황찬란한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러나 그런 금식은 자랑하지 않아요. 명함에도 안 놔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그 금식의 주체로서 끌고 갔던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빚기 위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껴요. 저 40일 금식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었구나. 저 목사님은 40일 금식하면 죽을 체질인데 절대 못 버티는데, 제가 3일 리미트라 하지 않았습니까? 한계가? 저는 3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분별하기로는 7일이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40일까지 하나님이 생수를 먹이면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함에 파기 위해서 40일 3번 금식 성공. 의심해요. 뭔가 먹었을 거야. 왜냐면 교만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을 텐데 어쩌면 남에게 자랑하고자 명함에 새겨놓고자 금식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말리시는 금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금식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종교적인 은하 수행을 위한 금식.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명령을 주실 때 금식하는 것이 제일 의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뭐 참선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타 종교에서도 어마하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 말리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금식하라 명령했느냐?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 네 마음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인 은하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타 종교에서 하는 금식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리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금식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 말리시는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말리시는 금식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구나 생각하여서 금식이 습관이 되고 종교적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 되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금식하며 울며 울부짖는 선지자의 영을 부어서 금식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죠? 그러한 영성을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너는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임박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때에 울며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자가 어디 있느냐? 영적 수행을 할 자들, 영적 전쟁을 수행할 자들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하루 해볼게요. 저는 그때 부르시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금식하라, 성회를 열라, 금식일을 정하라, 각자에게 막 부어줄 때 저는 손 들고 3일 할게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7일이 감당되는 사람은 7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날짜와, 그죠? 날짜 이 며칠인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금식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내 자신을 위한 금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금식이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금식이 될 수 있도록 늘 경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습니다. 내 부인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사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금식 가운데 하나님 감동이 임할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금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